그 하나님이나 또 태양이나 태양은 누구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빛을 더 준다거나 그러진 않죠. 빛을 받을 수 있는, 빛을 쬐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만 가 있으면 태양을 쬐을 수가 있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더 준다거나 이런 생각은 아마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가 가 있게 된다면 태양 빛을 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태양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겠지만 꿋꿋함이다예요. 꿋꿋함. 태양은 꿋꿋하다. 이렇게 쉽게 좌절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태양은 꿋꿋하다. 언제든지 태양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 꿋꿋하다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양을 싫다고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 아주 태양을 싫어하죠. 그 빛을 안 쏘이려고 모자를 쓴다든지 야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한다든지 온갖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태양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태양은 꿋꿋합니다. 꿋꿋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꿋꿋합니다. 꿋꿋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부 내 위주에서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또는 정경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 성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척도다. 척도. 자다. 쟤는 자다. 무엇을 잴 적에 그 척도를 잴 적에 쓰는 자다 이거죠. 자다. 성경, 정경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무엇을 재는 자이냐? 자기 자신을 자는 자이다. 남을 재라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자신을 이 성경 앞에 비춰봐 있는데 자신은 안 비춰보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은 더 성경 앞에 자신을 많이 비춰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전부 남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정말 이름먹을 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온갖 비난, 헐뜯는 거, 체하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 자는 나를 재는 자예요. 자신을 재어보는 척도가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기나 하나님의 은혜는 같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들은 사람은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주의를 많이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인데 내 척도에다가 전부 다 맞추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해지시겠느냐.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거야. 나는 예수같이 되고 싶고 너희는 나같이 되고 싶다. 되기를 원한다 이거야. 그러나 그거는 자기 바랄 뿐이지 바울이 바랄 뿐이지 너희가 정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 자기가 원할 뿐이지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태양은 꿋꿋하다. 하나님은 꿋꿋합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꿋꿋하신 하나님을 나에게다 그분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모든 것을 나에게다 어떤 나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어떤 커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척도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된다면 그 설교는 목사는 지금 어떤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지만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수만 갈래로 들을 수 있다 이거죠. 수만 갈래로 들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이 한 50 정도 되는 사람은 50선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좀 더 큰 사람은 좀 더 큰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게 되면 목사가 받은 내용을 여러분이 다 똑같은 척도에서 가질 수 없고 여러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받는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주일을 한번 지키고 성경을 한번 읽게 되면 안 읽은 사람보다 한 번 더 읽게 되면 한 번 더 듣게 되면 여러분의 옷은 어제 입었던 옷이 오늘 옷이 아니라 옷은 달라져야 된다. 옷은 끊임없이 달라져 가고 있어야지 입었던 옷 그대로 계속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병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오늘 제목 다시 말하면 재료는 하나이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옷은 여러분 각자에게 디자인이 될 것이다. 디자인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나오는 내용 이거는 하나의 어떤 재료인데 그 재료를 가지고 나에게다가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면 같은 옷을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같은 옷을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사람이 비단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비단 옷이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옷의 어떤 재료는 같지만 그 옷의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만든다. 만드는데 다 다른 옷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다른 옷이 만들어져요. 똑같은 옷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에 맞는 똑같은 옷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좋은 옷을 못 입는 사람은 평생을 해도 좋은 옷을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맨날 계속 이 자기를 재는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척도로 자꾸 재게 되면 이 척도 성경을 가하게 되면 평생을 신앙생활 해도 뭐죠? 좋은 옷을 만들 수가 없죠. 항상 더러운 옷 입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옷밖에 입고 있을 수가 없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옷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어떤 이 결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꿋꿋하다 이거죠. 꿋꿋하다 이거죠. 변명의 여지가 우리 쪽에서는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만약에 그 변명을 듣고 하나님이 그 변명 쪽으로 흔들린다면 하나님 꿋꿋한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당한 여러분의 일들은 여러분이 볼 때는 전부 다 귀한 거예요. 전부 다 소중한 거고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랬어요. 그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그랬어요에 따라서 움직여준다면 하나님은 꿋꿋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똥벌레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를 들어서 못 나왔다. 또는 여러분, 이달에는 내가 소비한 게 많아서 11조는 못 드렸다. 나 하나님 이랬어요. 말하겠죠. 그러나, 그 내 입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고, 하나님이 내 입장에 흔들리는 분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리 했으면, 그냥 그거 자체에서 나는 허물이고,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꿋꿋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망갈래의 사람을 다 망갈래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꿋꿋함이 어디 있겠느냐. 그 성경이 어디 있겠느냐. 참 남을 대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해당되는 일은 내 입장에서는 다 기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적용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정신 이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길을 찾아봐야 되고 자를 찾아봐야 되니까 성경을 찾아보게 되겠죠. 그럼 성경을 찾아보면 나에게 적용시키면 해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은 꿋꿋하게 흔들림이 없으시니까 나온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이어서 가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몸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몸이 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몸은 신령한 몸이고 눈에 보이는 몸은 육체의 몸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제가 지어내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부터 인정해라 이겁니다. 이런 내용을 인정해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몸이 있다. 두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이겁니다.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뭐 없다느니 그럴 있을 수 있을까 한다든 이러지 말고 성경에서 있다 하니까 그냥 있다를 인정해라 이겁니다. 인정해라.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다.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있는데 이 몸이 부활하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인정을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꾸 내 어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한계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내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믿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이해가 아니라 믿는 거라니까요. 믿는 거라고요. 그래 믿는 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세계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 수요일 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쫄딱 망합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여러분이 가지게 될 때 믿음으로만 가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들어도 신앙의 어떤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항상 듣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처럼 인생한 사람은 뭐죠? 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은 맨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도 넉넉할 데가 없어요. 항상 부족하게 돼 있어요. 무슨 누가 뭐 여러분 넉넉하라고 돈을 무슨 수천만 원 한꺼번에 주겠어요? 평생을 살아도 평생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넉넉할 수가 없어요. 그래 부족하니까 어떡합니까? 항상 인색한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하루도. 뭘 해서 내가 넉넉해지겠어요? 뭘 해서? 뭐 좀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 요래저래 다 띄고 나면 여러분 절대로 넉넉해질 수가 없습니다. 월급 받아봤댔자 그거 갖고 여러분 내 식구 세 식구 다는 거다 빠듯한 거예요. 평생을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넉넉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목적을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다 둬버리게 되면 항상 인색함으로 영혼의 변화를 평생을 나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에서 다 알게 될 겁니다. 경험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이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가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화요를 해야지 믿음으로 안 해요. 믿음으로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업자한테 여러분 만약에 집을 하나 사면서 저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나를 믿고 잘 알아서 해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일은, 육체적인 일은. 내가 예를 들어서 세금 낼 걸 안 냈어요. 안 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이 내게 다가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라에서 잘 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몇 개월 못 가서 뭐가 날라오는지 아세요? 병맥 붙인다고 쪽지 날라와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사실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그래 인간관계도 내가 저 사람한테 밥 한 끼 사면 저 사람 나한테 이거 인간관계로 하는 거지. 나는 생전 밥 안 사고 나는 생전 저 사람한테 뭐 아무 손을 안 벌려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만 통하는 얘기인고 하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몸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장차 살아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사함 받았다고 그래도 제사함에 대한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못 갑니다, 여러분. 갈 수 있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믿음으로 점령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몸이 분명히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뭐죠? 재료라, 재료.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분명히 있는데, 살아있는데, 그 몸은 뭘 할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보이는 몸을 이용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몸이 가져야 된다니까요. 보이는 몸이 먹어줘야 되고, 보이는 몸이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이는 몸이 예배드리고, 보이는 몸이 헌금을 드리고, 보이는 몸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효과는 누가 보느냐? 보이지 않는 몸이 보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해 안 해요, 성도들은요. 계속 내가 침이 마르게 얘기해도 인정을 안 해요. 보이는 몸이 이렇게 해서 보이는 몸이 자꾸 혜택을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병이 나아야지. 여러분, 이 병이 들고 안 들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고 안 먹었고 간에 죽는 겁니다, 이거는. 이 육체의 몸은 죽는 거라고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이 몸이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육체의 몸이 이런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어떤 효과는 전부 보이지 않는 몸이 효과를 보는 거라니까. 그러네.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좋은 몸이 되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뭘 할 수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전부 눈에 보이는 몸을 이용해서 그 보이는 몸이 해주는 것을 따라서 주님께서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내가 애굽으로 피신하리라. 있어요, 없어요? 갈릴리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있어요,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분명히 있는데 신령한 몸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사렛에 가서 살아야 되고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비신해서 애굽을 가야 되고요.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되는 거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가 예언한 거니까 그가 알아서 못하는 거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분의 말씀이세요. 그분이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머니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친히 이만한 이 애가 핏덩어리 태어났을 때 이렇게 빛이 나고 저렇게 어디로 가고 다 예언이 되어 있지만 핏덩어리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요. 어머니에 의해서밖에 못 다녀요. 그래서 마리아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나사렛에 가서 살고 보젓가로 베들레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화로 몸이 있는데 부활할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뭐 중간에 어떻게 되는 몸이 아니에요. 병드는 몸도 아니에요. 이 몸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 몸이 장성하고 성장하는 것은 이 육체의 몸을 이용해야만 돼요. 그래서 육체의 몸은 계속 안 보이는 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니까 결국은 이 육체의 몸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라고요. 그 지난번에 언젠가 내가 감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감자가 순이 나가지고 잎사귀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감자에 알맹이를 싹 이 감자가 먹어버려가지고 텅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육체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지금 병이 들고 소병이 들고 정신이 세져가지고 자꾸 낡아져서 이거는 낡아져가지만 저거는 자꾸 새로워지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이거 댕기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인정을 하는데 뭐 이거 인정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뭐 내가 뭐 배우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뭐 아마 학생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의 진짜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면 아무 의미 없이 살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돈 있으면 쓰고 돈 있으면 쓰라고 돈이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단기간 단시일에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을 안 받고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쏟고 있는 것이죠. 나는 교육을 안 받아도 나는 뭐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단시간 동안에 가장 잘난 사람이 되는 길은 가장 효과적이고 부유해지는 길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교육시키려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게 가장 당대에 빠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젊은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안 합니다. 지똑똑이에요. 그냥 사는 의미도 없어요. 왜 사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없어요. 그냥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 자유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했으면 나는 일생을 가난하게 슬프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셔야 돼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요 속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는데 보이는 사람이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내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게 실상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인 나를 위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몸이 교육 안 받으면 여러분 평생 기회 놓쳐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오늘 자동차 사고로 딱 죽어버리면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육체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만 이 육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받아버리잖아요. 영혼이 없는 세 사람이 없는 거라 있기는 있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뻔한 겁니다. 아주 철저하고 정확한 건데도 인정을 안 할 뿐이에요.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눈에 이 꼬집으면 아프고 하는 이런 형체는 땅에 속한 형체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이지 신령한 몸이 될 수 없고 부활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본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도 육체가 정확하게 죽은 거지 흉내낸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이 육체는 정확하게 죽어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동안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부활한 겁니다. 육체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기억나시죠? 네. 뭐 에녹 얘기라든지 엘리야 얘기라든지 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영화라는 몸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이 하늘에 속한 형체, 이 형체가 부활하는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44절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나님의 형상과이고 땅에 속한 형체는 사람, 짐승, 물고기 그런 형체를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했는데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죽으시기 전에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새 몸이 육체에 갇혀 있었는데 그 새 몸이 육체를 벗어서 나비가 그 집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이 육체 속에 갇혀 있는 내 새 몸이 부활, 새로 드러나는 상태를 놓고 영화로운 몸이다. 영원한 몸이다.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 요한복음 7장 영광을 받으셔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육체라고 하는 그 속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옮겨갈 수 없어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실제적으로 가야 형제가 되는 거지 흉내만 내가고 형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실제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죽고 부활하니까 영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적인 당신의 생명을 각 사람에게 몇 명이나 모였었어요? 12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뭐죠? 똑같은 예수의 뭘 줬어요? 생명을 그대로 줬어요. 그래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생명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 죽고 다시는 영광을 받고 나야 뭐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신의 그 피 생명을 똑같은 형제되는 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아무에게도 아직 무엇이 임하지 못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내게 오는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그 피가 와야 내가 그와 뭐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하고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용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영광을 아직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아무에게도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죽고 새 몸이 이제는 드러나는 상태, 부활 상태에 드러나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여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맨날 말이 영광을 돌린다고 영광이 뭘 돌려? 이거 내 언덕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해줘서 그 말 한마디하는 그게 영광입니까? 그럼 기분 나쁠 때는 에이 개새끼야 그런 게 그럼 그러는 겁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영광을 돌립니다. 내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게 왔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께서 내게 사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완전히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상태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하나 잘되면은 주께 영광 돌립니다. 혜택은 지나 다 보고 11조도 안 되면서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아요? 그렇게 흉내만 내는 신앙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가 죽고 부활한 그 상태가 돼야 영광을 받는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고 그랬죠? 예. 생명은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살아계시지 않고 영체로 살아계시는데, 영혼이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는 체를 가지고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이단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면 그는 무조건 이단이고 그는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죽으신 거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그는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전부가 다 틀어져버리는 겁니다. 형체로, 예수님은 육체로, 형체로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형체를 갖고 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실지도 몰라요. 그의 영이 여러분 옆에 계실지도.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알 수 없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안이 되게 밝고 이 막 영으로 막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말도 쓰잖아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 무라다 그 뭐 전도사는 자기가 앉는 방석을 안 그렇고 옆에 또 방석을 하는 거고 왜 갖다 놓냐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이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외양선 타고 철이 말리를 나갔는데 바다에 가서 손을 꼭 기도한다 이게. 그럼 남편하고 교통한다 이게. 여러분 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버스 타고 이제 따라 내려라. 왜 내립니까? 따라 내려 무조건 내려. 이거 내렸더니 한정거장 가면서 자동차 사고 난다 이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정말 눈에 보이는 분이 계셔가고 그리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이, 그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 옳다 잘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데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형체로 그는 영혼체로 살아있다 이 말이죠. 영혼체로. 예. 그러니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갖다가 뭐 여러분 옆에 있다고 제가 말하겠어요. 어디 아니면 저기 어디 다른 데 있다고 말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단 육체로 그는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여섯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살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 육체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합니다. 절대로 영이 사는 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지 육이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는 헬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이 헬과 육은 하나님의 그 어떤 형체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혼의 죽음을 사망이라고 한다. 사망이라고 한다. 아담이 여러분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이 그게 해당하는 벌을 내리셨는데 벌은 바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죽으리라는 벌을 받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900세 이상, 960세를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으리라는 뭘 말합니까? 영혼이 죽으리라는 말을 한 겁니다. 육체가 죽으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육체는 죽으리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죽게 되어 있다니까요. 선악과를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상관없이 육체는 무조건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이건 정한 지대예요. 영혼을 내가 다시 말하면 살리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육체가 없으면 영혼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육체가 있어야만 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게 했고 육체 안에 영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거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나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태어나면 누구든지 이 헬과 육은 죽는 거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기록해 놓은 것은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사망을. 영혼의 사망을 말하니까 어떤 사람도 사망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 아니? 아,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망이라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지,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뭘 걱정을 하겠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결국 하나님의 벌에 사망이 됐다 그러면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신경 쓸 게 없죠? 그렇잖아요. 없어져 버리면 뭘 신경 쓰고 말고 하겠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뭐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없어지는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이 꼴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려는 거죠. 교회에 한 명 더 넣으면 그걸 위해서입니까? 한 명 안 넣으면 뭐 어떤데요? 한 명 더 넣으면 뭐 어떤데요?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오. 근데 그 불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판을 받고 그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했으니까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아셨죠,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 육체가 가는 곳이 아니고 누가 가는 곳? 부활체가 가는 곳. 네. 여러분의 본향,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의 이 육체가 가는 곳 아니고 부활체가 가는 곳. 아셨죠? 근데 그 부활체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그 부활체라는 게 너무너무 신비하고 욕심낼 만한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주님의 부활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 부활체, 영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체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이 되고 나면 이 형체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묘하게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잘 수가 있다는 거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거는 욕심 안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눈에 보여도 잡히다고 그냥 무슨 공깃방울인지 뭔지 그냥 산소인지 뭔지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라면 여러분,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이 생명체 부활체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때처럼 그 수준이 한번 됐다고 생각해봐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신비로운 몸인지 말이죠. 그리고 또 주님 말씀 보니까 뭐죠? 나는 애도 있고 무엇도 있다?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 부활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부활체가 아니라
살도 있죠, 빼도 있죠, 먹기도 하죠, 자지도 하지요. 어디를 가는데 고통도 받지 않았죠. 이런 몸이 우리의 진짜 몸이라는 거죠. 진짜 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팔이 하나 뚝 잘라져 버렸어요. 팔이 뚝 하나 잘라져 버렸으면 부활체가 새 몸을 입으면서 팔이 잘라져 버린 몸으로 부활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병신인데 그 병신이 뭘 좋겠어요? 그래, 이 팔이 잘라져 버리는 거는 육체가 팔이 잘라져 버리는 거지, 생명체 부활체가 팔이 잘라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 말씀인가? 너희 팔이 범죄하거든 팔을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그러고 넌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고 그러죠. 그럼 팔 하나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가, 그러면 장로님 그때 질문한 거죠. 내가 그러면은 나이 60살에 죽어버렸다. 60살에 죽어버렸으면 내 생명체 부활체가 60살은 좀 요즘에 젊으니까 한 80, 90살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90살에 죽었으면 그냥 골골골골 하고 뭐가 뭔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똥싸고 막 손에 묻혀가고 막 베개에다 치라고 막 이런 살이 되버려요. 그러면 내 부활체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겠습니까? 그러면 부활 안 하는 것도 못하게요? 90살에 내 육체가 죽어버렸어도 내가 살아나는 생명체는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 가진 90세 같지를 않는 거죠. 이 육체를 통해서,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이 생명체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얼마만큼 성장되어 있는 거, 그 성장의 척도에 따라서 부활하는 것이지. 90살에 죽은데 90살 그 노인네 같이 부활을 갖다가 뭘 하겠어요? 그런 몸도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육체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많은 유익을 주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온갖 것들을 통해서. 새 몸을 입더라도 좀 멋진 새 몸을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다가 천국 가서도 그러면 가난뱅이로 살 것 같으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뭘 구원하러 왔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왔을 때 육체를 구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와가지고 다 육체 구원하던데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구원하는 거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은 병자를 고쳐서 성성한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병신 속에 뭐죠?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육체를 고쳐준 거예요. 이거는 단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뭘 구원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을. 육체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뭐죠?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이 확정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오늘부터 믿으시고 죄에 있는 사람, 미혹된 길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구원한다면 구원이 없는 사람을 구원을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나도 그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로 20절에는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치 못하고 아비는 아들의 죄를 담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 해서 언주나 언니가 구원받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태양처럼 우리 주님처럼 꿋꿋했다 손치더라도 나 때문에 내 아들이 구원받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할 수 없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죄 없는 예수님만이 생명만이 나를 담당할 길은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진혼미사를 드린다는 등 속죄권을 산다는 등 무슨 영에게 제사를 지낸다 전부 가짜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불교의 그 절간에다 사진 갖다 놔놓고 뭐 거기다 막 향 피우고 뭐 가서 주기철마다 가고도 절하고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살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는 구원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말에 그냥 이 세상 살 때는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고 나니까 막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만큼 네가 돈을 내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말에 더 이상 속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최선의 최선을 다하셔서 그들이 정말 구원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밥을 사줘서 될 일이면 밥을 사주시고 돈을 줘서 될 일이면 돈을 주시고 온갖 길을 하더라도 정말 목적을 여러분이 바로 아시고 그리 하시면 하나님 크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또 선한 일을 한 사람은 그 혜택이 전부 속 사람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